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공부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군인이나 스포츠나 예능에 있는 모든 종사하는 분들, 정치계에 있는 분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기본기는 집중력이다라는 거죠. 집중력과 인내와 끈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자에 앉아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좋겠다 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는 사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추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IQ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세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세, 기본이 집중력이다. 두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의 기본을 갖출 때의 사업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또 잘 해야만 사업도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했는데 28년대에 딱 들어가니 모두가 가정에서 입고 왔던 옷을 다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둘둘둘 말아서 집으로 주소를 써서 소포로 보내더라고요. 사회에서 입었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군에서 주는 것, 군에서 주는 군복과 네이와 구두, 워카랑 군 신발이 달라요. 운동화 이런 거하고 달라요. 조금 더 무겁고 두툼하고 가시도 찔리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아무 산악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신발을 다 지급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한 훈련 2주 동안은 제식 훈련을 해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차렷, 열중시어, 빠른 걸음으로 가, 반걸음으로 가, 좌우양우, 이것만 2주일 내도록 계속 시키는 거예요. 팔을 흔들면서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그 명령에 가나 안 가나. 앞으로 가 하는데 이 군인이 못 가요 하면 안 되거든요. 상사가 명령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군이다는. 군에는 그 질서가, 위계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기를 지급받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총기를 손질해야 되고 기름을 닦고 총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총구를 늘 기름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총구 안에도 총알이 돌아가는 회전 횟수가 있나 봐요. 그거 닦지 아니하면 이게 총알이 돌아가서 딱 가서 적에게 맞아야만 큰 효과를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회전이 많아서 목표물을 가슴에 맞으면 창자를 그냥 쑥 뚫고 확 돌려서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군인은 늘 점호하기 전에 저녁에 군화도 짝 닦지만은 총기를 늘 매일매일 손질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날지를 모르니까 군인들은 준비하는 거죠. 기본이다라는 기본. 스포츠 선수들의 기본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손흥민 선수,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잖아요. 전설들이에요. 레전드예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2골을 넣었대요. 3대0으로 프레스턴과 토트넘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멀티골해서 지금 또 영국이 또 놀라는 거예요. 그 왼발로 어떻게 저렇게 감아차느냐. 오른발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늘 왼발, 오른발, 양발을 다 쓰도록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30m 넘는 곳에서 왼발로 감아차니까 이 공이 휘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극찬하는 거예요. 영국의 매체가 지금 모든 매체들이 어떻게 저렇게 찰 수 있냐. 며칠 만에 이제 골맛을 두 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의 기본이 있어요. 공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공을 가지고 놀아요. 잘 때도 공을 가슴에 품고 침대에 품고 그렇게 잤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부터. 축구의 기본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공을 양발로 드리블 해야 돼. 드리블. 그 그라운드에 몰고 다니는 거. 손으로 몰고 갈 수 없어요. 그건 핸들링이 되니 반칙이 되니까 두 발로 몰고 가야 돼요. 상대편 골대까지. 그걸 드리블이라 그래요. 공을 자유자재로 드리블해서 상대편 선수를 비켜가면서 골까지 가려면 골대까지 가려면 드리블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축구 선수는 패스를 잘해야 돼요. 패스예요. 드리블과 패스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선수, 자기 편 선수가 나타나면 그 공간에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을 배달해 줘야 돼요. 그걸 패스라 그래요. 패스 되었으면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기본이 마지막은 슈팅이다라는 거예요. 드리블과 패스와 슈팅이 이게 축구 선수의 기본이다. 기본. 요 세 가지예요. 요 기본 세 가지만 잘 갖춰지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공이 공중으로 오든 땅볼로 오든 어디서든지 문 앞에서는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 기본이 뭐겠어요? 야구는 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던지는 거예요. 잘 던지는 선수가 던지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투수도 던지고 외야수, 내야수 모두 다 유격수도 다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멀리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외야에다 갖다 포진합니다. 외야수에. 저 뒤에 80m, 70m 가까이 그 홈런 넘어가기 직전에 야외에서 저 멀리에서 외야에서 홈까지 송구하려면 이 어깨가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추신수 선수 같은 사람은 거의 7, 80m를 그냥 송곳처럼 빨래줄처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이쪽 외야수로 서고 있어요. 어깨가 좀 약하고 멀리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1루수라든지 2루수라든지 이런 데다가 포진하고 어깨 좋은 사람 또 유격수는 더 빠른 시간 안에 1루까지 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유격수를 세워요. 수비도 잘하고 순발력도 있어야만 공이 항상 2루와 3루 사이로 많이 빠져나거든요. 거의 7, 80%가 유격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격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루와 2루 사이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그리 볼이 잘 안 가요. 왼손 타자만 그쪽으로 가지 우측 타자는 늘 2루와 3루 사이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유격수라는 그 쇼스탑이 하나 더 포진이 있어요. 아무튼 잘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껴요? 야구는 글로브라고 하는 장갑을 껴요. 글로브 장갑을 껴요. 야구의 기본은 잘 던지고 그다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요. 장갑으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야만 아웃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이 하늘로 오는데 잡지 못하고 어머나 하고 피하거나 뭐 이런 게 날아오나 하고 피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의 기본이 안 되는 거죠. 던지고 그다음에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야구의 기본은 뭐겠어요? 방망이로 뭐요? 히트 치는 거예요. 방망이로 때리는 거예요. 잘 쳐야 한다는 거예요. 투수가 3개의 공을 줘요. 가장 좋은 거 스트라이크를 3개를 주게 되어져 있는데 이 3개 다 헛스윙하고 못 치면은 아웃이 되는 삼진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잘 치는 선수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 타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은 뛰는 거예요. 달리기에 달려요. 잘 치고 아무리 잘 던지고 잘 받고 잘 쳐도 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홈에서부터 1루로 달려야 되고 2루까지 3루까지 가서 홈으로 들어와야만 1점을 득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야구의 기본이에요. 농구, 배구 모두 기본기가 있어요. 배구는 스파이크예요. 스파이크,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이건 4개예요. 늘 상대편의 공을 서브로 넣잖아요. 서브 하면은 서브가 뭐예요? 서빙한다. 서브는 섬기다는 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는 건데 요즘 어떻게 섬깁니까? 스포츠에 가면 이 단어가 확 바뀌어져요.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서브가. 높이 던져놓고 점프해서 스파이크 서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상대편 선수가 리시브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날아. 전에는 보통 이래 언더서브 밑에서 툭 쳐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좀 더 위에 던져놓고 점프해서 스파이크 서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시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토스하면 그 다음에 공격수가 스파이크. 이 4가지의 기본을 배구에 있는 거죠. 농구도 마찬가지죠. 농구도 드리블, 패스, 그 다음에 바스켓에다가 슛을 하는 슈팅. 모든 스포츠, 예능도 모든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성악하는 분은 성악, 바이올린, 첼로
뭐 플루트 다 기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올림피아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도 스포츠와 같은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 같다. 신앙의 달리기에 승리하려면 자기를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 기본기가 될 때에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전국에 69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우리가 속한 노회는 서울 동남노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포노회, 전주노회, 광주노회, 대구 경북노회, 뭐 영주, 경서 다 이렇게 전국에 합치면 69개입니다. 69개 노회의 교회 수는 지금 9,421개 교회예요. 만 개가 되지 않지만 지금 9,400여 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 수입니다. 그 교인 수는 235만 8,900여 명. 300만 운동을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장 시절 때 하셨는데 거의 65만 명이 지금 없어졌어요. 목사님 2007년 8년도에 총회장 마치시고 나서 거의 10여 년이 지났는데 65만 명이 감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9,421개 교회 가운데 30명 미만 모이는 교회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15 모이고 29명 모이고 3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가 36.4%예요. 지난해 총회 때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3,430개 교회가 모두 미자립 교회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교회들이에요. 재정적으로나 너무 힘드는 교회들.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코로나 지금 3년 기간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본당이나 무슨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나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현장 예배를 나오진 않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그 믿음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권면하고 또 저도 권면하고 전화해도 여기까지 나오시기가 너무 힘든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스스로 잘 나오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지난해 결산이 1조 3,800억 235만 8,914명의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 액수가 전체 우리 교단의 1조 3,800억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예배의 처소들도 무너지고 예배 나오는 현장에 나오는 분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제사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었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어린 양 보혈의 피 그 하나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가 변하여 신약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변하여 신약의 세례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의 주님의 날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발에 신발을 벗고 내게 서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너의 형 아론과 함께 보낼 것이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분명히 물을 텐데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지존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태양신이라든지 애굽의 잡신이 주관하는 신이 아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칭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제사였다 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세 사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15절에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또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보냈다라고 해라. 그 보내서 너희들을 구출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저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너 말 잘하는 형이 짰나? 아론과 함께 보낼 거다. 아론과 함께 가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주세요. 왜 보내라고 하느냐? 오늘 18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왕에게. 여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언약했대요? 벌써 지우지 말고 여기 저 보세요. 뭐로 언약했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의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집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평신도의 직분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한 주일에 7일 가운데 하나, 7일 중에 하나, 이 하나님의 귀한 날, 구약에서 안식일, 오늘의 우리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만 갖추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기본만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늘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슈팅 연습하는 그 기본을 닦으면 어디 갖다 놓아도 자신의 직책과 직임을 소임을 다 완수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바로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그래서 기독교 예배란 헉스터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예배학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대화요 만남의 사건을 예배다라고 말씀해요. 기독교 예배가 뭐냐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과의 대화이다.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두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요.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는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헌을 통해서 예물을 통하여 주일 헌금과 10의 1조를 드리면서 봉헌하는 거예요. 받들 봉자에 헌금 드릴 헌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들어서 바치는 헌금을 봉헌이라 그래요. 봉헌.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대화이니까 또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대화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선포의 시간이요. 마지막 축복의 축도의 시간이 강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축도할 때 축복을 받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받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설교와 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가 찬양도 기도도 모든 것을 봉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3요소, 예배의 3요소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바치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이 구약 제사의 3요소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의 요소는 교회예요. 제단을 상징하는 성전, 오늘의 이 교회.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 여러분들이 바치는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 예물, 구제 헌금, 건축 헌금, 1,000번째 모두 감사의 예물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주의 종이에요. 말씀을 선포해야 할 주의 종,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주의 종. 이것이 예배의 3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겠어요? 예배. 예도레자의 절배자잖아요. 한자로는 예도레자의 절배자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바드라 그래요. 구약 성경 아바드. 이 뜻은 가치를 돌린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가치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구약의 아바드라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신약에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뇨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절하다는 거예요. 세배하듯이 절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는 행위가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잖아요. 베드로를 불러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무릎을 꿇어 절하더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33절 이하에. 그 단어가 프로스퀴뇨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는 그 자세, 무릎을 꿇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늘 고백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따라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고 전능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40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구하겠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십니다.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나오게 해요. 광야예요. 광야.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흙하고.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은총을 받아들인 자가 두 번째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이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구원자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못 모셨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합일될 때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창조주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아버지 집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시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계속하여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의무 규정이었는데 이제 권고사항으로 내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쇠약하신 분들은 쓰셔도 돼요. 썼다고 너무 무한 두지 마시고, 벗은 분들이 그 왜 아주 쓰고 계시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쓰든 벗든 건강하신 분들은 벗으셔도 되고, 그것을 자율 권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마스크도 해제되고 또 지하철이나 뭐 시내 버스 탈 때는 꼭 또 착용을 해야 돼요.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아직 다 장소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또 떨어질 수 있을까?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벌써 염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한교회 아니라 우리가 본당까지도 이 멀리 얼마나 김포, 부평, 인천에서 그 40-50km 넘는 본당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인데 요 뭐 8km밖에 안 되는데 못 올 일이 뭐 있겠냐. 저는 그런 믿음으로 잘 나올 줄로 다 믿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겠네 보니까. 다 아멘 하셨네. 집에 계신 분만 지금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기본이 바로 제사요 예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구별해 주신 것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그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